3월 24일 주일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종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갈보리 언덕 저주 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 모든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로를 타고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성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용서하여서 나귀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럽의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142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두 손 들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맞이하리. 겸손히 나귀 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같이 손에 들고 내 주를 맞이하리.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모든 백성 노래하며 내 주를 맞이하리. 만민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 주를 경외하며 호산나 찬송하리. 예배기도 이윤택 집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로 충만히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발전케 하신 하나님, 그러나 불안한 국제 정세와 혼란스러운 경제, 결혼과 출산의 포기, 의료 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서 세계 제1의 경제 강국으로 선교 강국으로 다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22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법을 온전히 세울 수 있고 성실과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 가운데 한빛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한 상황과 조건에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어려움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빛 재단을 사랑하시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케 하셔 많은 기관들로 열매 맺게 하심 감사합니다.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시각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와 재활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갖고 있는 큰 비전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김양수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모든 직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영육 간의 강건함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공광훈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 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 세상을 따라 살기보다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도사님과 안내위원, 헌금위원, 반주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 위에도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시온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부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주의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못 받아 주 위에 있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기를 이윤택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호산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축하하고 이런 날이 아니지요.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생애 마지막 한 주간, 특히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3분의 1이 이 마지막 1주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1주간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때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였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큰 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한 10만 명 정도 사는 도시였는데 이런 유월절이라든지 절기 때가 되면 최대 한 250만 명까지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합니다. 말이 250만이지 10만 명 사는 도시에 250만. 그래서 그 주변에 조그만 그런 위성 마을들 도시들이 있었지요. 벳바게나 베단이나 이런 또 마을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데서도 이제 이렇게 묵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한 행동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기면서 환영하면서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제자들에게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거든요. 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10절에는 공의로운 구원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구약에 예언된 것을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면서 이루신 것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떠올렸을 것이고 구원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비천한 짐승이 아니었고 왕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는 말을 타지만 평소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당신이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여 섬기는 왕으로, 왕이 나귀 새끼를 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도 되어 있지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른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사실 그 모양이 그렇게 멋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펼쳤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니다. 이 장면은 마치 왕위 즉위식과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이 무리들이 길가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는 것은 왕이 이렇게 왕을 맞이할 때 하는 그런 행위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면서 또 흔들었는데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와 불사조를 상징하는데 특히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아주 생명력이 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를 도끼로 쳐서 찍어내어도 그루터기에 또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도 1년 후면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불로 태워도 다시 살아나는 이 나무를 이 유대인들은 민족의 그런 나무로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지배를 받았습니까? 억압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이 나무를
보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소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니까,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예루살렘이 막 들썩일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만세지요. 예수님 만세. 이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이거든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함성을 지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자리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과거 200년 전에 한 사건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가 기원후 한 30년경인데, 그로부터 한 2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 헬라의 지배 세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조롱하기 위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리고, 이런 그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조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서 폭발을 합니다. 폭동이 일어나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66년에 마카비가 이끄는 군대가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지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유대인들이 마카비 군대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거리로 몰려 나와가지고 옷을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그렇게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은 그 마카비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100년 동안 마카비의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런 독립국으로 지내게 됩니다. 100년의 그 동안 독립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63년에 다시 로마에 의해서 로마 지배에 들어가고, 또 기원전 37년에는 이 로마가 헤롯 대왕과 그 아들들에게 유대를 통치하게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그 헤롯의 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있었던 거예요. 이 자유민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사는 거하고, 계속해서 통제를 받고 간섭을 받고 제재를 받고 사는 거하고 참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압제를 당하느냐, 이런 질문을 늘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누구보다도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마카비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저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군중들은 뛰쳐나와 가지고 마치 마카비가 예루살렘 입성하던 것처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한 기대를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한 3년 동안 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특별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하는 기대와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하신 일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삽시간에 확 퍼진 거죠.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자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를 한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었거든요. 자신들의 왕으로 나를 따르라 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따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그런 소망을 채워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고 또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뭐 메시아라는 말을 한다든지 또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든지 하면은 피하시고 숨으시고 늘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내가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음을 드러내신 거죠. 피하지 않으셨어요.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당당하게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자꾸 백성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백성들이 따르고 좋아하니까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 모의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온 백성이 그를 따르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러 오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이 순간에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럼 온 백성이 따를 판이죠.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로마 정부와 헤롯과 결탁해가지고 자신들이 그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별로 뭐 독립하는 거 이거 별로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친일파 그런 어떤 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살려두면 우리가 위험하다. 저 백성들이 저렇게 따르니까. 그래서 자꾸 모의를 하고 공회를 열고 결의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아시죠. 그러나 이제 나는 마지막 사명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니까. 저들이 지금은 막 호산나고 환영하지만 며칠 지나면 이제는 예수님을 오히려 막 죽이라고 할 폭도로 바뀌는 것도 다 아셔요, 예수님. 그래도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고 해서 그들이 싫다고 해가지고 만약 예수님이 도망을 가고 피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지만 그 길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래가지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뭐 왕이 되면 우편에 좌편에 뭐 앉혀달라고 어머니가 와서 또 그러질 않나. 뭐 자기들끼리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될 판이잖아요. 온 백성이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뭐 보통 분이 아니니까 능력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는데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얘기해도 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는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듣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막 얼마나 들뜨고 신났겠어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 제자들이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말은 부활하신 후에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또 요즘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뭐 설교도 제목만 치면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런데도 우리가 못 깨닫고 못 믿는다.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안 믿어진다, 깨닫지 못한다. 참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다 듣고 행하신 거 다 보면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참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은 뭐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 이런 것에 그냥 마음이 뺏겼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백성들 같이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막 세상적인 것을 채우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적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우리 주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좀 없어도 부족해도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에 좀 뭐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불편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체포되니까 확 돌변해버렸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붙들고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또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오신 사명을 향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영광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시는 거예요. 저들이 돌변할 거 알지만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날 거 알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 유대인들처럼 지도자들처럼 제자들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세상 것에 기준을 두면 이 세상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어느 날 무너질 수가 있고 우리의 재산도 어느 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것이 내 믿음의 조건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 제자들은 몰랐죠. 그런데 언제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거 봤거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구나. 영적인 거고 영원한 거구나. 대표적인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작은 일에도 그렇게 흔들리고 막 하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자유한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 군중들 중에는 막 예수님 못 박으라 그러고 막 그랬던 사람들 중에 불과 이제 50일이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예수 믿을 때도 있고 막 5,000명 예수 믿을 때도 있거든요. 그 오순절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베드로 설교 듣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다 오해하고 해도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떠나고 안 믿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해도 다
다 믿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믿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큰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나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잖아요. 성령 받고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복음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힘들게 고난의 길을 가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그 나라를 바라보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보내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 5개를, 2개를, 1개를 주셨으니까 내가 뭐 몇 달란트 받았는지 우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중학교 때 일렉 기타를 배우고 싶다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기타를 하냐, 열심히 공부해라. 근데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평생 이 기타 통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겠지. 근데 지금도 그렇게 뭐 유명하지가 않대요. 그냥 뭐 평범하대요. 그래도 그 마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가 그 악기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로 결심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그 마음 변치 말고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뭐 그게 중요한 거냐.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꿈꾸고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 재능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특별히 우리 한민예술단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사명 주셨고 재능 주셨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되면 안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며 환영했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조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선출되어지고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종료주일을 저희들이 또 맞이하면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번째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실을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환호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도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중들처럼 저희들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감격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깊이 감사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나라와 대통령 아버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전 일꾼들이 잘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영수 장로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 찬양 141장을 부르겠습니다. 기쁨을
감사합니다. 또 종료주일 저희들이 맞이하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이 또 시작되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을 또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 겪으실 고난과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또 기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귀한 직장 주시고 일 주시고 재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을 주옵소서. 또 인정받고 또 꼭 필요한 그런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업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업장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생활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함 없이 공급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경제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세워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빛재단이 계속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한빛재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을 이끄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많은 일들 많은 기관들 놓고 늘 기도하고 고민하며 애쓸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판단력을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도 여러 기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기관도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장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또 여러 기관에 속해서 맡은 일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직원분들과 모든 학생들 위에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와 또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위에도 복을 주시고 삶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해주셔서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특별히 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또 귀국을 했습니다. 저들에게 좋은 시간, 유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또 삶 속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태국 여행 갔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왔다고요? 아유, 길게 갔다 오셨네요. 예, 무사히 다행히 잘 다녀오시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선물을 사오셨는데 나가실 때 저 뒤에 사탕 2봉지가 아니고 2봉지에서 각각 2개씩 총 4개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겠고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635장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